우리 성가대가 오늘은 더 찬양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격려와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은 사과의 주 생산지입니다. 아마 일본에서 생산되는 절반 이상이 아오모리현에서 가수원에서 열리는 사과 열매입니다. 그런데 1991년도 심한 태풍으로 출하 시기에 수확량의 90%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은 망령자실하고 낙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그들의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사과가 다 떨어지고 10%만 겨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는 달리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극심한 태풍에도 저 10% 정도의 사과는 안 떨어질까? 그래서 기발한 작성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남아있는 사과를 따갖고 백화점에다가 합격 사과라는 라벨을 붙여서 팔았는데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 합격 사과를 따먹으면 대학교에 반드시 붙는다. 일본 사람들도 자녀들이 대학교 가는 것에 얼마나 그 소망이 담겨 있겠습니까? 상표를 붙여갖고 합격 사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그 붙어있는 이 합격 사과를 먹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꼭 대학에 들어간다.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 먹어서 불황을 잘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우리 사건을 보고도 사람들이 떨어진 그 90%를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남아있는 걸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사과값이 비싼 나라가 어딜까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사과값이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왜냐하면 사과가 원래는 작황이 안 좋은지 무지 비쌉니다. 그래서 금서가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엄마가 수험생 고3 아이가 공부하다가 졸다가 볼펜을 땅에 떨어지니까 땅에 떨어졌다는 말 안 했어요. 얘야, 볼펜이 땅에 붙었다. 땅바닥에 붙었다. 왜? 붙어야 되니까.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떨어진다는 말을 안 하려고.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봐도 아직도 10%의 사가 남았다는 사람이 있고 다 떨어지고 겨우 10%만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위인 가운데 이순신 장군은요, 상류시비 미신불사 장계를 올렸어요. 왜냐하면 7천량 전투에서 해전에서 원균이 수군을 다 말아먹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조가 수군으로 희망이 없으니까 권율 장군 밑에서 다 수군들이 철수해서 거기 합류하라 할 때 이순신 장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선조대왕한테 장계를 올렸어요. 상류시비 미신불사, 아직 신하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고 미천한 신하가 죽지 않았는데 수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상당히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분이었어요. 난중의 일기를 보면요, 아직도 오히려 비록, 성경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비록 뭐가 무성치 못하고 하박국 상자, 그런 단어를 성경을 모르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의 일기에 다 적었다니까. 아직도 종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으니까 일본의 외적들을 133척을 물리쳤는데 한 척도 파손되지 않았던, 세계 해전사에 이런 게 없대요. 이럴 때 눈을 감고 계시는 분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나는 궁금해. 역사의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오늘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매일 그렇게 일지를 적었대요. 하루에 싸우고 피곤하면도. 근데 어느 날은 일기를 안 쓰니까 신하가 물었대요. 장군님, 오늘 왜 일기를 안 쓰시나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난중에 쓸란다. 그래갖고 이름이 난중의 일기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정설은 아닙니다. 원래 이순신 장군은 젊을 때 문과 공부를 했어요. 문과.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서 문과에 급제해서 장군이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 왕처럼 문무가 겸비된 특별한 분이에요. 다윗은 시편을 절반 썼던,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는데 이순신 장군도 문무를 겸했기 때문에 늘 언어가 긍정적이었어요.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심리학자가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이 결정된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심느냐가 참 중요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우리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고대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격이 행복이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 부모님의 관심은 성적이에요. 근데 성적은 성취와 연결됩니다. 그가 어떤 학교를 지나가고 어떤 업적을 이루느냐 성취와 연결되지만요, 그 사람의 행복은 성품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다. 게테가 살아보니까, 독일의 문호 게테가 오래 살았어요. 파우스트란 대작을 쓰고,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결국은 행복을 결정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이라 그랬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 있지 복 있는 환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경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내가 불행하다 그런 생각은 자녀들이 있다면 생각을 고쳐줘야 돼요. 복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요셉은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갔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범사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람 자체가 복이 있으니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새요. 그러면 그게 집이나 들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바가지가 그릇이 문제라는, 인격과 그릇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조건과 환경을 물려줘도 사람 자체가 부정적이고 인격의 그릇이 흠이 있다면 그 사람 행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란 게 뭐냐? 빌 하이벨스는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느냐, 어떤 업적을 이루느냐 이전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인가. 칸트는, 임마누엘 칸트는 인격은 책임지는 능력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의 좌우명이 뭐냐면요, 코람데오인데, 코람이라는 말은 라틴 말이에요.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아무도 안 볼 때도 하나님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9가지 나옵니다. 혹시 오미자 들어보셨죠? 이미자 말고 삼미자 말고 오미자. 오미자는 5가지 맛을 내는 열매라는 뜻입니다.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 다 한 열매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5가지 맛이 있다고 오미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미자가 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보호하고 기침 가래를 멈추게 하고 인후염에 좋아요.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에는 이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떤 거냐? 한번 22절, 23절을 보면은 9가지 열매가 주로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9가지 성품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9가지 좋은 열매가 들어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지개의 색깔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7가지예요. 빨, 파남보. 우리 초등학교 때 다 그런 거 외웠죠. 빨주노. 근데 그 분리가 안 되잖아요. 무지개의 색깔이 7가지듯이 예수님 한 인격 안에서 이런 다양한 성품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좋은 인격적인 덕목들이 예수님 한 인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3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이웃에 대해서는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또 나 자신에게는 충성과 온유라는 절제라는 덕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판정해 줄 수 있어요.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바다의 고래는 가장 큰 포유류 동물,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인데, 그가 어떤 그 포경선에 맞아갖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바다의 물고기들이 고래를 살리기 위해서 수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고래가 몸집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물고기들이 막 자기 피를 고래한테 수혈해 주면서 고래가 피 흘리고 있으니까 살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수혈을 안 한 친구들이 있을까 보니까 붕어가 아직도
소리를 안 해준 거예요. 다 고개. 그 붕어야, 너는 왜 고래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고 소리를 안 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붕어가 아니고 붕어빵이라 그랬어요. 예. 이럴 때 잘 웃는 사람은 절대 우울증 안 걸려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 특징이 무감동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하신 분은 3대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무림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못 맺는다는 뜻이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 보면 나무는 열매를 보고 판정하는 거예요. 감이 열리면 감나무예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무슨 열매를 맺느냐?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나니. 그 사람 말 보면 그 사람 인기가 알아요. 그 말은 열매예요. 언어는 열매예요. 근데 말을 아주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런 부정적인 말 하는데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판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언행심사, 또 말하는 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걸 모든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께 맺어야 될 우리의 열매인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씁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해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못 따라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다실 분은 없을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효도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한 희생과 사랑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효자보다 악처가 낫다는 말이 있어요. 효자보다가 악처가 낫다는 거예요. 왜? 효도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그 배우자만큼 되겠느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사랑이 만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달은 원래 빛을 내는 별이 아니었대요. 달은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태양은 발광체지만 달은 반사체니까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 보름달이 되고, 절반만 받으면 반달이 되고, 조금만 받으면 초생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어. 그건 남 사랑하는 게 지극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고 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성품이 형성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다음에 희락이 그만큼 중요해요. 기쁨이. 어떤 분이 간증문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은 슬픔의 바다에서 가끔 기쁨의 파도가 일어났다. 그런데 예수 믿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쁨의 바다에 가끔 슬픔의 파도가 있다. 견딜만하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안 생깁니다. 말라 불에 던져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딱 붙어 있으면요, 예수님으로 나오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주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거나 척들이 열매가 안 생기거든.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도 붙어 있어야지. 제가 그 페이지 처치라는 그 저자의 글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납니다. 우리가 장갑은 왜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을까?
손이 들어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장갑은 최대한 손의 모양과 가까워야 한다. 사람은 어떤 명으로 지어졌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성경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태어났는데,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끼워지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냐?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장갑은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목장갑을 끼게 되면요,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목수가 고무장갑을 끼면 주방에서 일할 수 있고, 김장 때는 뭐를 껴야 돼요? 고무장갑을 껴야 돼요. 의사가 수술할 때는 라텍스 장갑을 껴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 장갑, 그 다음에 기절을 읽어보면 장갑은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일상과 마음과 관계와 일과 상처와 삶의 모든 터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다.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욕심으로 훼손된 삶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한다.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거 하나님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들한테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은 깨어진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우리 육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 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그런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왔어요. 거짓과 우상과 다른 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내가 복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 성경 말씀은 뒷전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복음, 지가 복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지가 복음 있어요. 마태, 마가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덜 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기 생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고 대화할 때마다 주제가 달라요. 대화할 때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안 하면 내가 저가요, 자기가 언어의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아직 자기한테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믿음에 좋은 사람은 자기한테 집중되지 않아요. 주님 앞에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뜻이 일하다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대화할 때 보세요.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대화할 때 보면 내가,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아직 이 사람은 겸손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과거에 어머니들은요, 우울증을 적게 걸렸대요. 왜 우울증을 적게 걸려나 그러니까 보통 5 이상 키워.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거나 자기를 생각하거나 자기를 묵상할 시간이 없어. 내 처지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하고 자기를 돌아볼 생각 없고 자녀 키우는데 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 모든 관심이 자녀들한테 가다니까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서 지나갔는데, 지금은 애기를 안 낳아요. 낳아도 한둘만 놓으니까 자기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자기 처지와 자기 입장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갈라디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까지 읽어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숙제가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2가지 과제가 주어지는데, 지난주에 설교가 영생의 열매예요. 하나는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이웃에 전해서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에게 숙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과제라는 걸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잘 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고,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님 좀 닮았나?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소리 들으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친척 이사를 도러 갔는데
옷을 이렇게 입고 가니까 동네 사람이 동사무소에서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 시절인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혹시 전도사님입니까? 혹시 목사님입니까? 이러면 기분이 좋은데 동사무소에서 나왔냐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수양이 부족하고 내가 아직도 신앙 인격이 너무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그 온전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나니.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자비라는 게 뭡니까?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 선을 도모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시골 동네에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젊은 주부가 있었어요.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분유로 먹이는데 동네 슈퍼마켓에 가는데 그날따라 주머니에 돈이 10,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분유 한 통을 가지고 카운터에 딱 찍으니까 16,000원이에요. 그래서 놓고 그냥 나가는데 가게 주인이 아마 믿음이 있었는지 그걸 안타깝게 보시고 다시 그 분유를 진열대에 올려놓는 척하면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쿵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분유통이 찌그러졌죠. 아줌마 불렀어요. 여기 이 분유통은 떨어져 갖고 휘어지면 이거 제값을 못 받으니까 이런 건 반값밖에 못 받으니까 이거라도 사가겠냐 그러니까 괜찮다고 속에 분유가 들어가 있으면 되지 뭐 찌그러진 게 뭐 대수겠냐 그러니까 그럼 가져가시라고 10,000원 내니까 2,000원 거슬러 주고 8,000원에 그 엄마는 아기를 젖을 먹일 수가 있게 됐고 그 슈퍼 가게는 8,000원의 행복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이 배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 너무 배설의 말이 많아요. 배려하는 말보다 남을 헐뜯고 상처하는 그런 비방의 말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강조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어떤 교회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슈퍼에 많이 거래를 하는데 그 슈퍼 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니까 그 교회를 가라고. 그렇게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슈퍼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교회도 안 나가면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외상값을 잘 갚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외상값을 갚지 전에 있는 사람들은 외상값을 잘 안 갚아도 교인들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오늘 서로 격동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노엽게 하지 말란 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 가운데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충성이라는 게 뭐냐? 오늘 새벽에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성경의 인물 가운데 공통점은 충성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 여러분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울 때 충성된 일꾼을 세워야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을 합니다. 충성되고 신실하다는 뭐예요? 일관성이 있고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이 성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양식거리를 성실을 식물로 삼았다는 고백을 시편 37절에 그만큼 성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전심을 향해서 예배하고 이웃을 향해서 진심으로 대하고 우리 안에는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실수와 부족함이 있었지만요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시편을 통해서. 중국의 북송 때 학자 가운데 정치인이기도 한 사마강이라는 사람이 자치통감을 썼는데 지금도 그게 번역된 책이 서점에 가면 있더라고요. 자치통감. 근데 정치하는 사람은 꼭 그 책을 읽어야 돼요. 사마강의 자치통감. 그 제자가 요한세가 있는데 하루 물어봤어요. 한 문자가 수만 자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자가 뭐냐. 그때 사마강이라는 학자가 한 문자가 수만 자가 되지만 가장 인생의 자유문으로 삼아야 될 한 문자는 성실할 성자라 그랬어요. 말씀 언변의 이룰성.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성실한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운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로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이 완성되고 종결되는 거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요 중간에 많이 탈락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구원의 프로젝트를 갖고 있는가,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이렇게 세 단계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네.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값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단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단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불러갖고 예수를 믿게 하고 믿음으로 그냥 칭의의 은혜를 주시는. 그 다음에는 29절에 나왔던 것처럼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한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마침내 30절에 보면요 영화롭게 한다. 그게 뭐냐면 부활의 몸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주님 우리를 훈련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디모데서를 보면요 새벽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설인데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보시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라. 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육체의 연단을 많이 했어요.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올림픽에 금메달 따려면 막 이렇게 땀을 흘리고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게 육체의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이전 성경에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한데 이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건강을 관심을 갖고 몸을 가꾸고 해도 죽으면 다 죄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경건을 훈련하는 건 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닮은 성품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존재가 가는 거지 소유가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했다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부활의 몸을 입는 거지, 이 땅에 소유물을 다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육체 연습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는 체력장이 있었어요. 예비고사가 있고 체력장이 있어요. 우리 때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예비고사 전에 체력장 시험을 먼저 봐요. 그러면 이렇게 운동장에 모아놓고 오래 달리기도 하고 뭐 여자 학생들은 철봉에 매달리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또 윗몸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가 학생들 쭉 이랬어서 한 사람씩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 하는데 내가 너무 오래 하니까 감독관이 내려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만점이 15개, 근데 계속 하니까 20개가 넘어가니까 시간 없다고 내려오라 그래요. 그럼 나는 그렇게 왜 오래 할 수 있었는가? 제가 태어날 때 상당히 몸이 약해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저 약골 그래갖고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왜 맨날 나보고 약골이라 그러나 그래갖고 수업 시간에 수업이 끝나면은 10분 15분 쉬는 시간인데 애들은 그때가 뭐 그때도 50년 전인데 그때도 담배 피우는 애들이 있고 사고 치는 애들이 있어요. 학원 지금만 학교에 문제가 있는 게, 우리 학교는 그런 일에는 참 우리가 제가 다녔던 학교는 그런 애는 앞장서. 학원 폭력, 흡연, 음주 뭐 이런 것들이 앞서서 그럴 때 저는 평행봉에 매달렸어요. 잘하지 못하면 10분 15분 평행하니까 이게 쉬워지는 거예요. 몸이 깃털처럼 쫙쫙 올라가는데 지금은 해왕중학교에 갔는데 제가 몇 개 했을 것 같아요. 3개면 대단한 거지, 1개도 못해요.
이 딱 매달려 보니까 물 먹은 담요를 걸어 놓은 것 같아. 안 올라가. 나이는 어쩔 수 없고, 그런데 중단해서 그래요. 제가 디스크와 협작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요즘 조금 호전된 게 뭐냐면은, 정말 그야말로 고통을 참으면서 푸시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한 2년 가까이. 많이 이제 호전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 없으면 뭐로 산다고? 잇몸으로 사요. 척추는 이미 한번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척추 등의 근육으로 받치려면은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수술 외에는 별 방법이 없고, 뭐 운동을 해도 이거는 호전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랑 다 찾아보니까 뼈는 이게 운동한다고 좋아질 수가 없어요. 단지 이제 등 근육을 강화시키면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지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을 했는데 오른쪽 다리가 너무 저리는 거예요. 눈물을 참으면서 2년 가까이 했더니 이제 많이 이제 호전됐어요. 지금 경찰 대학 시험이 바뀌고 있어요. 경찰 공무원 시험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옛날에는 여자 경찰관은 무릎을 꿇고 푸시업을 했어요. 팔굽혀 펴기를. 지금 안 돼요. 7월 달부터 바뀌었어요. 다만 이제 숫자를 줄여주는 거예요. 남자 경찰관은 61개를 해야 합격이 돼요. 남자 경찰 팔굽혀 펴기를. 여성들은 31개를 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가 이소룡 영화가 많이 유행됐어요. 그리고 그때 학생들이 단체로 간 영화가 빠삐오네라는 영화예요. 스티븐 맥켄하고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했는데 이 영화는 정말 젊은 세대를 봐야 돼요. 빠삐용이라는 게 프랑스 말로 나비란 뜻이에요. 자유를 찾아 나는 나비. 이 사람 억울하게 주인공이 사형수로 몰려갖고 무인고도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더스틴 호프만은 탈출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 속에서 운동을 해요. 스티븐 맥켄은 어떻게?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요, 푸시업이에요. 그건 할 수 있어요. 감옥에서 아무 장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바닥을 땅에 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처음에는 많이 못하는데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결국 그 힘을 길러갖고 탈출하잖아요. 그 빠삐오네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이렇게 하늘에 대해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사람을 안 죽였어요. 내 죄 없다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무인고도에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도 안다. 너가 사람을 안 죽인 건. 근데 너는 유죄다. 무슨 게 유죄냐니까? 시간과 인생을 낭비한 것이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의 목표가 없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그런 방향이 잘못된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말티아라는 헬라 말, 그리스 말의 죄라는 건 뭐냐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목표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목표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끗이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네. 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바라보면 닮게 돼 있어요. 부부가 오래 살면 닮잖아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걸 우리는 출생이라, 영적 출생이라 그래요. 그런데 잘하는 건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운동해야 되고 내가 건강을 지켜야지. 그건 성화의 과정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되었지만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형상이 나타나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출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모님의 공로지만은 내가 성장하고 건강을 지키는 건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이런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 하면은 그건 이치에 맞지 않는 거죠. 이치에 맞기 위해서는 여러분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고 예배의 훈련이 있고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리더십이라는 걸요, 미국의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븐 코비는 리더십의 개념을 학교로 보지 않고 농사로 봤어요. 왜냐하면 학교는 벼락치기 공부가 통해요. 내가 가서 막 공부를 안 하다가 어느 날 밤새워서 벼락치기 공부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리더십의 경우는 아니에요.
리더십의 경우는 하루아침에 리더십이 형성되는 건 없어요. 두뇌와 요령 가지고 벼락치기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연단의 훈련과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이 여기지 받지 않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시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한 사람의 인격과 리더십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울왕은 왜 실패했냐면 사울왕은요 고생을 안 했거든요. 쉽게 왕이 됐어요. 다윗은 거기 비해서 사울의 추적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새벽을 비파야 수금아 깰쩌단 나는 새벽을 깨우리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또 안전을 지켜주세요. 사울 왕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는데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전적으로 매달리는 광야의 연단과 훈련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몰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 인생 속에서 고생이 많다, 환난과 역경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다에 보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다에 보이는 거는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분의 1은 물속에 다 잠겨 있어요. 초대교회가 왜 부흥하고 성장했는 이유를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일꾼을 뽑을 때 이렇게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안수 집사를 세웠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턱은 낮추고 교회 문턱은 낮추고 리더의 문턱은 엄청나게 높였어요. 그때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가 됐느냐. 초대교회 숫자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얘기했죠. 5,000명이 봤죠. 그러니까 10,000명이 넘는 성도에서 엄선해서 안수 집사 7명 뽑았어요. 왜? 교회 문턱, 구원의 문턱은 낮추지만은 리더의 문턱은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예수님 12제자로 세상을 바꾸었어요. 아무나 해병이 될 수 있다면 나는 해병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문구가 저기 김포 쪽으로 가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더를 잘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제가 끝으로 읽을 말씀이 뭐냐면요. 왜 교회 안에 열매가 없을까?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끝으로 읽을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이순신 장군이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독려할 때 이렇게 말해요. 사직생, 살려고 하면 죽는다. 이거 반대로 말했네. 이게 끝에 가면 조금 조급해집니다. 자, 생즉사, 살고자 하면 죽는다. 사직생, 죽기를 각오하고 길목을 지키면 천명을 당할 수 있다. 왜 교회 안에 열매가 없느냐? 안 죽어요. 하나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겉절이 배추는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되지만 김장은 어떻게 돼? 김장은 죽어야 맛이 내야 돼요. 김장은 소금을 뿌려서 죽이고 칼로 배를 따서 죽이고 땅에 묻어서 죽이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데 안 죽어. 이런 말이 있어요. 아생주사, 내가 살면 주님이 죽는다.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 산다.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미래학자 가운데, 교회 미래학자 가운데 미국의 레너드 스위스라는 사람이 현대교회는 예수 결핍증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 결핍증이 뭐냐? 건물도 좋고 사람들도 지식도 학력도 다 있는데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갑에 손 빠져 뿌리면 아무 역할을 못하듯이 성도가 모양과 무늬만 있는데 예수님이 빠져 뿌리면 버리운 자라.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리스도 예수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예수 결핍증을 이겨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성도들은 열매 맺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풍성한 그런 성도로서 승리하시고 복된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거둘 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너무 많은 걸 뿌렸지만 신령한 것을 뿌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 우리가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으면 사망을 거둡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두 가지 열매, 내가 받은 구원의 생명을 이웃에 전하여 전도와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한 성도로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